사도 바울의 세 가지 목표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목표는 인생의 방향을 갖게 합니다. 목표가 없는 인생은 낭비가 되고 헛된 인생을 살게 되고 종착역에서 후회하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잠언 29장 18절에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묵시는 비전이고 또 목표이기도 합니다. 이런 목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하게 행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일린 캐디라는 분은 고귀한 목표가 없는 영혼은 키가 없는 배와 같다. 목표가 없는 영혼은 키가 없는 배, 특별히 그냥 목표가 아니라 고귀한 목표가 없을 때, 하찮은 목표를 가질 때에도 그 영혼은 키가 없는 배와 같다 하는 거죠. 고귀한 목표가 있을 때 그 배가 올바로 키가 있는 배와 같다는 것입니다. 목표가 우리의 영혼을 그리고 인생을 이끌고 간다는 것이죠. 아리스토텔레스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머릿속으로 자신이 바라는 것을 생생하게 그리면 온 몸의 세포는 모두 그 목적을 달성하는 방향으로 조절된다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뭔가 목표가 있을 때 온 세포까지도 그 목적을 달성하도록 움직여진다는 것입니다. 목표가 있는 인생과 목표가 없는 인생은 서로 다르다는 거죠. 그만큼 에너지를 준다는 것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서 운명하시면서 다 이루었도다. 요한복음 29장 30절에 마지막 이제 운명하시는 순간에 다 이루었도다 라고 외치며 운명을 하셨습니다. 자신의 삶의 목표가 다 이루어졌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도 그 목표가 분명하셨던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한 해를 마감하는 그런 시점이 되었습니다. 또 내년 한 해를 계획해야 되는 그런 시기가 된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올바른 목표를 가지고 잘 달려왔는가를 생각해 봐야 되고 평가해 봐야 되고 내년도는 또 궤도를 수정해야 될 것이 있으면 수정하고 또 그 목표에 맞춰서 계획을 세워야 되는 줄 믿습니다. 목표가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말씀드린 대로 목표가 정말 고귀한가, 올바른 목표인가 하는 것을 또한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목표를, 가장 고귀한 목표를 우리에게 제시해 주는 것은 성경입니다. 성경에 맞춰서 모든 것은 다 성경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나의 목표가 과연 성경적인지, 연초표도 성경적 형통의 비결이라 그러는데 형통도 과연 성경적인지를 알아봐야 되는 것처럼 목표도 성경적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지셨던 목표가 가장 고귀한 목표입니다. 또 예수님의 그 목표를 쫓아간 사람들, 그런 인물들이 가졌던 목표가 또한 고귀한 목표입니다. 오늘 본문의 빌립보서 말씀은 사도 바울이 가졌던 삶의 목표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의 가졌던 삶의 목표는 곧 성도가 가져야 될 삶의 목표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서는 아시듯이 사도 바울의 옥중 서신 중에 하나입니다. 바울이 로마 옥중에 있을 때 빌립보 성도들을 위한 서신이었습니다. 빌립보서의 그 주제는 승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승리하는 삶, 또 그리스도 안에 있는 기쁨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옥중에서 쓴 서신이 승리를 말해주고 있다는 것이고 기쁨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옥중에서 승리하는 삶의 비결을 쓴다면 오늘날에는 그 글을 잘 안 읽을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옥에 갇혔으니까요. 그 삶의 원리대로 살았는데, 목표를 두고 살았는데 감옥에 갇혀 있는 것입니다. 인생의 말년에. 그것은
과연 목표를 제대로 살았을까 의구심을 갖게 하는 거고 승리라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사도 바울이 그 옥중에서 쓴 서신을 승리의 서신이다, 또 기쁨에 관한 서신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성경에서 오늘 빌립보서에서 말씀하는 기쁨과 승리는 환경을 초월하는 기쁨이요 승리인 것입니다. 승리라는 것은 무언가 싸움에서 이겼다는 거고 뭔가 달성해야 될 목표를 이루었다는 뜻입니다. 이런 목표를 이루었기에 옥중에서도 사도 바울은 담대하게 기뻐하라, 그리고 승리는 이런 것이고 또 인생의 목표는, 내가 갖고 살아왔던 목표는 이런 것이다, 빌립보 교인들도 이것을 닮았으면 좋겠다라고 담대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의 삶의 목표는 하나님 뜻에 합한 목표였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가 가졌던 세 가지 목표를 찾아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사도 바울의 첫 번째 목표는 복음의 진보였습니다. 12절에 보시면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여기에서 진전이라 그랬는데 예전 성경에 보면은 진보라고 나와 있습니다. 같은 말이겠죠. 내가 지금 옥중에 갇혔는데, 내가 이렇게 매임을 당하였는데 이것이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복음 전파에 진보를 가져왔다는 것입니다. 비록 나는 옥에 갇혔을지라도 복음은 더욱 잘 전파되었다. 그러면 나는 옥에 갇혔을지라도 괜찮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8절에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이 그리스도고 전파되는 것이 복음이라면 그러면 나는 기뻐하고 기뻐하겠다. 비록 내 몸은 매임바 되었다 할지라도, 그것은 뭐냐면 내 삶의 목표가 복음이기 때문에 내 환경과 내 처지가 비록 좀 부끄럽고 비참한, 부끄럽다기보다는 좀 어려운 처지에 있다 할지라도, 남들이 보기에 아름답지 않은 처지에 있다 할지라도 복음이 전파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것은 나를 기쁘게 한다. 왜냐하면 그것이 내 인생의 목표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삶의 목표를 드러내 주고 있습니다. 다음 구절들은 그것을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줍니다. 이러므로 13절부터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에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일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나의 매임 때문에, 내가 옥중에 갇힌 것 때문에 시위대 안에, 즉 이 옥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옥의 안에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할 수 있었다. 내가 옥중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복음이 옥중에서 전파됐기 때문에 좋고, 그 다음에 다수가 담대함으로 복음을 전했는데 이 다수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들은 착한 뜻으로, 사도 바울이 이제 복음을 전하다가 옥에 갇혔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저 삶을 본받아야 되겠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저렇게 희생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헌신하는 모습이 참 아름답다. 나도 그것을 따라서 그 뜻을 이루어야 되겠다라고 순수한 동기로 전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착한 뜻으로 했다는 거죠. 근데 또 다른 사람은, 또 다른 부류는 투기와 다툼으로 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그들의 동기는 달랐습니다. 그들의 동기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옥에 갇혔기 때문에 이제 그 사도 바울의 명성에 도전을 하고 또 그 인정을 본인들이 차지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의 이름을 어느 면으로 먹칠을 하게 되고, 또 사도 바울의 그렇게 됨으로써 사도 바울의 그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동기, 그렇게 하면 사도 바울이 이제 어려울 수 있다는 생각을 한 거죠. 사도 바울이 했던 어떤 자리를 자들이 독차지하고 또 그런 인정을 받고 또 그런 존경을 자기들이 차지함으로 해서 사도 바울이 괴롭고 또 배가 아플 거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과 경쟁심으로 복음을 전했다는 거죠. 어쨌든 복음이 전파된 거죠. 이 두 부류에 의해서 복음이 전파되는데, 한 사람은 순수하게, 한 부류는 순수하게 전하고 한 부류는 그렇지 못한 동기로 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복음이 전파되면 나는 기쁘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동기가 어떻게 전해졌든 예수 그리스도를 그걸 통해서 누군가가 믿고 또 주님께로 돌아온다면 나는 기쁘다. 비록 나는 옥중에 있고 또 그것을 이용해서 너 나의 자리를 뺏고 또 그것을 나에게는 더 나의 명색에 먹칠을 한다 할지라도 전파되는 것이 예수님이면 나는 기쁘다.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는 내가 성공하는 게 목표가 아니라 예수님이 복음이 전파되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그렇다. 일반적으로 사역을 하면서 또 복음을 전하면서 또 주님을 위해서 일하면서 이런 소식을 들으면 자신이 옥에 갇히고 어려운 환경에 처했는데 위로나 또는 그 뜻을 받들어서 또 지지하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기회를 삼아서 깎아내리려고 한다는 소식을 들으면 사람은 분노하고 화가 치밀고 참 괘씸하다라고 생각하고 억울해할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그들을 혼낼까? 그리고 그 배신감 때문에 밤잠을 못 이룰 수도 있는 거죠. 불의한 방법으로 자신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있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이제 일을 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오히려 그것 때문에 내 자리를 대신해서 그 사람들이 복음을 전할 수 있다면 나는 기쁘다. 그것이 그가 갖고 있는 가치관이었다는 거죠. 복음은 새로운 인생관을 준다고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 말했습니다. 복음은 성경적 인생관을 말해준다는 거죠. 이런 인생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사도 바울의 영혼은 참 자유로운 영혼이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비록 다른 사람이 복음을 전하고 다른 사람이 아닌 나를 대적하는 사람이 복음을 전한다 할지라도 괜찮다 하는 것은 일반적인 인간이 할 수는 없는 일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의 목표가 인간적인 그러한 자기 자신의 명예의 성공이 아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저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저 스스로에게 생각해 봅니다. 제가 이런 경우를 당하진 않았지만 만약 이렇게 된다면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성경에 분명히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아름답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따라서 슬픔을, 괘씸함을 참을 수는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견뎌낼 수는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또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을 믿고 감사하고 견뎌낼 수는 있지 않을까. 그런데 사도 바울처럼 이렇게
그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된다면 내가 기쁘다라고 말하기는 이런 수준은 살기 어려웠을 것 같다. 왜냐하면 아직도 덜 됐기 때문에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이것이 하나의 이런 삶이 목표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닮아가면서 이런 모습으로 우리가 성장해 갈 수 있다는 것은 큰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나는 매일지라도 복음은 매이지 않는다는 확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9절에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나는 매일 수가 있는데 복음은 매이지 않기 때문에 비록 내가 매여 있어도 괜찮다는 거예요. 복음만 매이지 않고 나가면 나는 괜찮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삶의 목표였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원리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지 않고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제자를 삼고 이 땅에서 그렇게 사역하시다가 가셔도 되는데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매임을 당했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십자가를 지셨고 또 그렇기 때문에 부활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고 결국은 이 복음이 전파되는 일에 오히려 더 큰 영향을 미칠 수가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분명하게 그 가치관 속에 나 자신의 명예보다는 예수님의 이름이 더 중요하다. 이것이 분명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처음에 복음을 이제 들었을 때 교회에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을 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성경을 읽고 있을 때 교수님이 저를 보면서 집으로 초청을 했고 다리 예화를 그려가면서 저한테 복음을 전해주셨습니다. 그때 제가 이 복음은 내가 영접을 했는데 이 복음을 위해서 좀 살고 싶습니다. 그렇게 했더니 교수님께서 저를 이제 선교단체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잠시 있다가 제가 군대 갔습니다. 군대에 가서 저에게 두 가지 제안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제가 그 당시에 있었던 포항에서 이제 박사 과정이 있습니다. 이제 원서를 내라고 연락이 군대에 있는데 왔습니다. 또 하나는 서울에서 원래 있던 학교에서 또 다시 오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두 걸 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몇 개월을 군대 훈련을 받는 가운데 기도하고 또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한 형제가 제가 가기 전에 누군가가 기도해 줬습니다. 믿음의 형제를 만나도록. 그런데 그 형제가 어느 날 형제를 만난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적으로 그리스도 안에서의 비전과 목표에 대해서 수개월 동안 저에게 설명을 해주는 겁니다. 저는 단지 믿은 지 이제 별로 한 2, 3개월 됐는데 계속해서 그 얘기를 하는데 무슨 말인지 잘 몰랐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제 결정을 해야 되는 순간이 왔는데 내 마음속에 그 형제가 그렇게 말했던 목표와 비전이 뭐다라고 하는 것이 마음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별을 하는데 내가 서울로 간다면 그것보다 이제 가시작하는 학교 있고 거기에 학교지만 거기에는 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없고 그 복음 전하는 일에 저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내가 여기를 가야 되겠다라고 선택을 했습니다. 그 선택의 기준은 복음을 전파하는 데 도움이 되는 길이었습니다. 결정을 하고 났는데 뭔가 잘못 봤는지 원서 마감일을 한 달이나 지났습니다. 너무 기도를 많이 해가지고 기도하는 동안에 한 달이나 지나가지고 이제 그래도 하나님 뜻이면 하나님께서 모든 걸 해주시겠지 하고 포항에 내려가고 간증을 했습니다. 이렇게 간증을 했더니 하고 났는데 교수님이 오시더니 자리가 있다고 임시
임시 있는 자리가 있다고. 그래서 이제 제가 1년 뒤에 이제 1년 늦게 학위 과정을 들어가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 분별의 핵심은 뭐냐면 복음을 전하는데 더 유용하게 쓰일 수 있는 것이 어딘가라고 한 것이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또 그 다음에 생각해 보니까 제가 새생명 비전교회가 시작될 때에 제가 이제 먼저 교회를 나왔죠. 그래서 이제 그때 저희들 또 한 번 결정해야 될 일이 있죠. 근데 그때 가장 중요한 원리가 뭐였냐면, 내가 그 당시 제가 개척을 하고 있었습니다. 뭐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내가 목사님을 돕는 것이 복음의 진보에 더 낫겠다고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내가 하는 것보다, 혼자 하는 것보다는 제가 목사님을 강 목사님을 서포트하는 것이, 그것이 복음의 진보와 하나님 나라에 도움이 될 것 같다 라고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그러한 그 기준이었습니다. 다른 분은 어떻게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저는 그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영상에 보면은 1200명이 모여서 여기서 꽉 그 첫날 예배를 드리죠. 제가 사회를 봤습니다. 기억을. 한쪽에는 기쁘고 한쪽에는 슬펐습니다. 오늘 제가 고백을 하겠지만 한쪽에는 참 기쁘고요, 한마음은 인간적으로 슬펐습니다. 왜냐하면 나도 남자인데 나도 한번 해보고 싶었는데 사실 지금 이렇게 얘기하자면 그때 마음속으로 제가 울었던 기억이 납니다. 남들은 기뻐가지고 있는데 제가 사회별 한쪽에는 울고 한쪽에는 웃었습니다. 이중인격 진짜죠. 그러나 중요한 거, 지금 보면 그 결정은 잘했다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내가 직접 매일 이렇게 설교를 하는 것보다 목사님 하시는 거를 제가 서포트하는 것이, 그것이 복음의 신보에 그것이 더 유익하다. 사무엘하에 보면은 전쟁을 하는데 다윗이 전쟁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탈취물을 나눕니다. 근데 그 탈취물, 전쟁에 나갔던 사람과 전쟁에 나가지 않았던 사람은 반반씩 나누라는 거, 똑같이 나누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직접 전투한 사람과 전투를 후방에서 지원한 사람은 같이 나눌 거라는 거죠. 복음 안에서 협력하는 것, 그것도 복음의 진보에 중요한 것이라는 것. 이것이 복음을, 진보를 목표로 하며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잘했다는 것이 아니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뭐 잘했죠. 결국 잘했는데, 복음의 진보가 목표로 하여 살아갈 때 그것이 진정 우리에게 행복과 또 열매를 가져다 준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복음의 진보가 열심히 전하는 것만으로 평가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사도 바울과 같이 복음의 진보를 위해서 때로는 매이고 때로는 물러가는 것도 복음의 진보를 위해서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평가는 전할 수 있을 땐 전해야지만 전하지 못할 때에도 그 안에서 기뻐하고 다른 사람이 전하는 걸 축복해 주는 것, 이것에 점수를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복음 전파가 목적일 때는 그런 매임을 넉넉히 이기며 기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복음을 위해서 일하다가 많은 사도 바울 같이 상처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것, 사도 바울은 오늘 보면 생각을 바꾸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전파된다면 내가 안 하더라도 다른 사람이 하고, 비록 나를 대적하는 사람들이 내 자리를 차지해서 나의 명예를 실추시키면서까지 일한다 할지라도 기쁘다. 최근에 읽은 앤 보스캠프의 책에 난 더 이상 상처에 속지 않는다는 책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크게 상처받은 사람들을 통해 큰 일을 행하신다. 하나님은 부서진 자들을 최고로 여기시고 부서진 자들 안에서 최고의 것을 발견하시며 마음이 부서진 자를 부르셔서 세상을 변화시킨다. 때로는 매이고 부서지고 한다 할지라도 그런 사람을 통해서 큰 일을 행하시고
부서진 자들을 최고로 여기시고 최고의 것을 발견하게 하시고 그런 사람을 부르셔서 세상을 변화시킨다고 말씀하십니다. 매임이 결코 장애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그것이 분명 하나님의 목표, 복음 전파의 목표에 합당한 매임이라면 하나님께서 귀히 쓰시는 매임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의 진보, 이것이 우리의 그리고 여러분의 삶의 목표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사도 바울의 두 번째 목표는 성화의 진보였습니다. 20절 21절,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고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여기에서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 여기서 이것이라는 것은 나한테 일어난 모든 것을 의미합니다. 내가 갇혀있는 동안에 불순한 동기로 나의 명성을 깎아내리려는 동기로 복음을 전파하는 일을 하고 있는 그 일도 포함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 구절을 다시 풀었으면 이러한 불의한 일을 포함해서 모든 일이 여러분들의 기도와 성령의 도우심에 힘입어 나를 구원으로 인도한다는 것을 나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재림에 대한 소망이자 천국에 대한 소망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무슨 일에도 부끄러워하지 않고 담대히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가 내 몸에서 존귀하게 되는 그 일이 나의 목표입니다. 20절에서 구원을 이루고자 함이라 그랬습니다. 이 구원은 여기서는 이미 믿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성화의 구원을 의미합니다. 그 구원을 다른 말로 풀어서 몸에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일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 몸에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일. 사도 바울은 메인 몸이 되어 있는데 그 몸이 더 이상 사람들은 부끄럽게 여길지라도 사도 바울은 부끄럽지 않게 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메인 몸 때문에 천국에 대한 간절한 소망을 갖게 되었고, 메인 몸이 자신의 몸에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될 수 있는 또한 기회가 됐기 때문에 몸은 부자유하지만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된다면 내 몸은 부자유하도 좋다. 이때 몸이라는 것은 삶으로 표현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나의 삶이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게 한다면 그러면 나는 내 몸이 부자유해도 좋다. 로마서 12장 1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고 말씀하신 거죠. 이것이 우리의 드릴 영적 예배라는 거죠. 내 몸으로 제물을 드린다는 것, 내 삶으로 내 삶이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렇게 해서 제물로 드려라는 거죠. 사도 바울은 옥중에서 자신을 위로하기는커녕 자신을 수치스럽게 만드는 다른 사역자들을 향하여 분노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복음이 전파된다면 기뻐하는 길로 선택한 그것, 이것이 중요한 순종이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뜻에 합한 순종이었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가 그 몸에 존귀하게 되는 일이었습니다. 삶의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주일날 예배는 드리는데 밖에 나가서 조금만 손해를 봐도 따지고 고함 지르고 또 억울하다고 또 싸우고 한다면 삶의 예배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내가 조금 손해본다는 거 원망하고 불평하고 욕하고 싸운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몸으로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해드리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쉽게 억울한 일을 만나거나 손해본 일을 만나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상대를 공격하고 그렇게 할 때도 많습니다. 육신적인 반응입니다. 죄의 세력의 지배를 받은 결과고 반응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죄의 세력을 이기는 법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로마서 6장의 원리를 지금 옥중에서 실천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게 저절로 이렇게 기뻐할 수는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혈기가 있는 사람이고 사도 바울이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 소리를 들으면 분내고 화내고 공격할 수밖에 없는데, 이것은 죄의 세력에 의한 것이 아니라 성령의 지배를 받았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그가 알고 있는 죄를 이기는 비결은, 첫째는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하나님을 대하여 산 자로 여기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11절에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로 여기고 하나님에 대한 산 자로. 죄에 대해서는 죄가 아무리 유혹을 해도 꿈쩍하지 않는, 왜? 죽었으니까. 죄에 대해는 죽은 자이기 때문에 죄의 부추김에 내가 반응하지 않고, 하나님에 대해 산 자는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는 자로 스스로를 여기고 승리할 수 있는 자로 여기라는 거죠.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연합되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예수 그리스도와 이 죽으심과 연합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나신 부활과 연합된 삶이기 때문에 나는 그리스도에 의지하여 승리할 수 있다. 승리한 자라고 여기라는 것입니다. 둘째는 자신의 몸을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죄를 단지 안 지으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에 자기를 드려나가는 것, 몸을 불의의 무기로가 되지 않고 하나님의 무기가 되도록 적극적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죠. 내가 이길 수 있고 순종할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는 존재로 여기는 것과, 그리고 그것을 실제로 자신의 몸을 하나님의 무기로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성화는 죄를 안 짓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라고 제리 브리지츠라는 사람은 거룩함의 추구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의 거룩하심은 단순히 죄가 없다는 정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일치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냥 죄 안 짓는 수준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것을 내가 그 뜻에 적극적으로 일치시키는 것, 이것이 거룩함이다 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냥 참는 수준에서 머문 것이 아니라 더욱더 기뻐하고 박수치고 축복해주는, 심지어는 원수라 할지라도 그것이 바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함의 수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에 있어서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을 오늘 이 구절에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이 성화의 구원에 있어서 중보기도와 성령의 도우심에 의해서 되었다고 20절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20절에 보시면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그러니까 많은 너희들이 나를 위해서 했던 중보기도와 그를 통한 성령의 도우심 때문에 내가 구원에 이르게 됐다. 많은 성도들이 했던 많은 기도가 나를 이런 삶으로 만들어줬지 내가 한 것이 아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인간 스스로 할 수 있는 그런 삶의 수준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와 같이 많은 기도와 중보와 그리고 성령의 도우심이 있다면 우리도 이와 같이 살 수 있다는 거죠. 여기서 이 중보기도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우리는 많이 중보기도를 하고 강조한 교회에 있습니다. 최근에
프랑크 루박이라는 사람의 돕는 기도라는 책에 보니까 이런 말이 있습니다. 더 많은 기도가 드려지도록 기도해야 된다. 기도를 하는 제목이 더 많이 기도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치유의 힘이기 때문이다. 성도들을 서로를 위해서 중보 기도를 더 많이 드리도록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가장 강력한 치유의 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마 우리에게 최근에 또 강 목사님과 가정에 어려움을 주셨는데 더 많은 기도를 하라고 주신 어려움, 그것을 통해서 강력한 치유를 경험하게 하시려고 주신 어려움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프랭크 루박이 기도는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 사도 바울의 그런 위대한 삶조차도 자기가 한 것이 아니라 성도들의 많은 기도 그리고 성령의 도우심 때문에 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그의 삶의 목표는 성화의 진보였습니다. 거룩함의 진보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옥중에서도 기뻐할 수 있었고 또 원수라기보다는 그를 대적하는 사람들, 창피를 주려고 하는 그 사람들도 축복할 수 있는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오늘 말씀에서 보는 사도 바울의 목표는 성도의 믿음의 진보와 기쁨이었습니다. 첫째는 복음의 진보고 성화의 진보고 이번 세 번째는 믿음의 진보인데 자기 자신의 믿음의 진보가 아니라 성도들의 믿음의 진보와 그를 통한 기쁨, 이것이 사도 바울이 이 땅에 살아가는 목표였다고 말합니다. 22절에 25절 보면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하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하라.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내가 육신에 사는 것도 좋고 또 하늘나라에 가는 것도 좋다. 나이도 이제 많이 들었고 갈 날도 멀지 않았고 그냥 가는 것도 괜찮고 더 사는 것도 괜찮다. 차라리 근데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으면 더 좋을 것 같다. 감옥에 있으니까 춥고 배고프고 그런 거죠. 예? 춥고 배고프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천국에 가는 게 좋을 것 같다. 더 좋을 것 같다. 그러나 그렇게 하고 싶지만 내가 조금 더 살아야겠다. 그 이유는 뭐냐면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내가 너희 무리와 함께 좀 더 거하기를 내가 선택한다. 내가 더 살아야 되겠다. 그 삶이 몇 년 아닙니다. 이 서신서를 쓰고 잠깐 풀려났다가 그리고 다시 옥에 갇혀서 그 다음에 순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조금 더 산다면 너희들의 빌립보 교회 교인들의 믿음의 진보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주님 안에서의 그 기쁨을 누리는 것을 더 보고 싶다. 그것이 내가 좀 더 살아야 될 이유다. 삶의 진정한 목표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쓴 서신서는 사실은 복음 전파를 위한 것보다는 대부분 성도들의 믿음을 돕기 위한 서신서가 대부분입니다. 맨 처음에 쓴 서신서는 데살로니가 전후서입니다. 그것은 그 성도들의 그 어린 성도들의 잠시 복음을 전하고 떠나서 그들이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안타까워서 적은 양육 편지입니다. 그리고 빌립보서도 마찬가지고 마지막 서신서인 디모데후서도 자기의 믿음의 아들 디모데와 그 교회를 위해서 썼던 서신서입니다. 그들의 믿음을 돕기 위해서 쓴 것입니다. 그의 삶의 목표가 그였기 때문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3장 8절에 보면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굳게 선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너희가 정말 어려움 속에서 믿음으로 사는 것을 보고 내가 위로를 받았다. 이제 나는 발을 뻗고 너희가 믿음에 굳게 선 것을 보고는 이제야 내가 살겠다. 그 전까지 내가 못 살겠는데, 이 데살로니가 3장에 보면 참다 못하여 참다 못하여 참다 못하여 3번이나 나옵니다. 내가 그 형제들의 형편을 좀 알고 싶은 겁니다. 그런데 그 소식을 듣고 이제야 내가 다리 뻗고 살겠다. 그의 의식 속에, 그의 삶 속에는 자신의 편안함보다는 형제들의 믿음이 더 중요했기 때문에 때로는 이런 근심과 염려, 하나님 뜻대로 하는 염려겠지만 염려 속에 살았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형제들의, 그 자매들의, 성도들의 믿음이 성장하는 것이 그의 일생의 목표였던 것입니다. 그렇게 도왔던 사람 중에 하나가 디모데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에 보면은 이 디모데는 아비와 같이 나를 따랐다, 이렇게 그 형제들의 믿음, 성도들의 믿음과 그 이 진보를 위해서 살은 결과가 결국은 디모데와 같은 열매를 맺게 됐고 사람을 얻는 그런 열매를 얻게 되고 사람을 남기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들의 삶의 목표도 이와 같이 내 주위에 있는 내게 맡겨진 영혼들의 믿음의 진보여야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람을 남기는 것, 강 목사님께서 늘 말씀하시고 실천하시는 부분이 이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는 여러 가지 양육 프로그램도 있고, 그 중에 저는 늘 마음속에 셀 교회 사역단 담당 목사로서 이 부분에 짐이 많습니다. 저는 왜냐하면 제가 이 목표를 따라 살아가는 데 있어서 실천할 수 있는 중요한 장이기 때문에 내게 주어진 여러 양육 프로그램이 있죠. 그러나 내게 맡겨주신, 제가 이 사도 바울이 했던 것처럼 형제들의, 성도들의 믿음의 진보를 위해서 기여할 부분이 이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어떻게 하면 믿음의 진보가 더 나타날 수 있도록 하느냐 하는 것이 관심이 됩니다. 여러 프로그램이 있죠. 교회 1대1도 그거를 위한 거고, 셀 목장도 그런 것을 위한 거고, 평생 학습도 그런 것을 위한 거죠. 우리들에게 맡겨주신 영혼들의 믿음의 진보, 그리고 기쁨, 우리가 정말 믿음의 진보를 잘 도왔는가 안 도왔는가를 평가하는 중요한 잣대를 오늘 성경에 말씀하신데 그것은 기쁨입니다. 내가 믿음을 도왔는데 그 믿음을 도운 만큼 성장했느냐 안 했느냐를 뭔가를 알 수 있는 것은 그들 안에 있는 기쁨인 것입니다. 내가 열심히 도왔는데 슬픔이 더하다, 그건 잘못 도한 거죠. 잠깐 슬플 수는 있지만 그것이 믿음의 성장의 표지인 것입니다. 영어 표현에 보면 그 부분은 너희가 성장하는 것을 내가 돕고 또 너희 믿음의 기쁨을 위하여,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믿음의 진보라는 말을 너희가 성장하는 것을 내가 돕고 또 너희 믿음의 기쁨을 위하여, 이 기쁨이 어디서 온 기쁨이냐면 믿음으로부터 온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자라면서 얻는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올 한 해 동안에 여러 가지 책을 이제 목회자들하고 함께 목사님의 지도를 받으면서 읽었는데 그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구절 중에 한 구절이 이겁니다. 체스터턴이 정통이라는 책에 나오는 글인데요. 사람은 기쁨을 기본으로 깔고 슬픔을 표면적으로 느낄 때 좀 더 본연의 모습을 갖게 되고 좀 더 사람다운 면모를 갖추는 법이다. 우울은 간주곡과 같이 막간에 생기는 일시적인 마음 상태여야 한다. 반면에 찬양은 영구적인 영혼의 맥박이 되어야 한다. 비관주의는 기껏해야 감정적인 반쪽짜리 휴일일 뿐이다. 기쁨은 모든 것을 살아 숨쉬게 하는 소란한 노동과 같다. 우리 안에 슬픔은 그냥 표면에 있는 거라는 거죠. 그리스도인이라면
슬픔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은 세상에 살기 때문에, 세상의 여러 가지 소식들은 우리를 슬프게 하죠. 그러나 그것이 그 속에 있는 그리스도의 안에 있는 기쁨에 영향을 미칠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저 표면에 있는 거고, 우울은 간주곡에 해당되는 것이고, 그런 것은 반쪽짜리 휴일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냥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왜? 그리스도를 모신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기쁨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를 살아 숨쉬게 하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안다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기쁨을 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허락되는 비극은 어쩌면 일종의 자비로운 희극일지도 모른다, 이렇게 적었습니다. 우리에게 비극이 닥치는데 그것은 희극을 위한 자비로운 희극이라는 거죠. 우리에게 허락되는 비극은 실제는 희극이라는 것입니다. 자비로운.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의 성장은 결국 기쁨의 성장과 같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믿음과 기쁨 사이에 있는 한 가지 단어가 필요한데, 그것은 감사입니다. 만약 감사할 수 있다면 기쁨은 늘 가능하다라는 말을 앤 보스캠프는 말했습니다. 감사할 수 있다면 기쁨은 늘 가능하다. 언제나 어디서나 기쁨의 성배는 어디 먼 나라에 있는 것도 극한 감정적 경험에 있는 것도 아니다. 놀라운 기쁨은 바로 여기 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 놀라운 기쁨이 감사로부터 온다는 겁니다. 만약 감사할 수 있다면 바로 지금 우리는 기뻐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1년 동안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할 때 기쁨이 거기에서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샘솟을 줄 믿습니다. 저는 예수님 믿고 어려울 때도 있지만 결국은 기쁨인 것을 보게 되는데, 제가 취직을 해서 40세 나이에 삼성에서 잠시 일했습니다. 근데 그때 왜 이렇게 기뻤는지 모르겠습니다. 많이 기뻤는데, 제 상관이 이분이 자꾸 웃는다고 자꾸 꾸짖었습니다. 뭐가 이렇게 심각한데 뭐가 기분이 좋아서 웃고 다니냐고 한참 혼나가지고 화장실에 가서 웃었습니다. 저는. 그분은 되게 심각했고 저는 좀 몰래 웃었는데, 심각한 분은 오래 가지 않으시더라고요. 얼마 후에 회사를 쫓겨났습니다. 저는 안 쫓겨났고 발로 나왔습니다. 너무 심각하게 살아요. 생명이 짧습니다. 기쁜 게 많은데 뭐하러 그렇게 심각하게 살다가 큰 실수를 저지르고, 기뻐도 실수는 저지르죠. 하지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은 같은 명령입니다. 감사할 수 있으면 기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와 같이 믿음의 성도들의 믿음의 성장을 도울 때 그들은 감사하게 되고, 그리고 기뻐하게 됩니다. 그보다 먼저 내가 그렇게 성장해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성장을 돕기 위해서 내가 성장해야 되는 거고, 내가 믿음에 있어서 진일보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내가 감사할 줄 알 때 우리를 통해서 주의 영혼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의 삶의 세 번째 목표는 성도들의 믿음의 진보, 그리고 믿음의 기쁨이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들의 삶의 목표여야 되는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의 목표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친히 이루어 가시는 목표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 20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 예수님께서 마지막 유언으로 주고 가신 말씀, 사도 바울은 지금 이 말씀을 기억하며 일평생의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고 달려갔던 것입니다.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믿음의 성장을 돕는 그 일, 그것이 바로 지상 사명의 일이고 예수님의 목표자 사도 바울의 목표였던 것입니다.
근데 20절에 보면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런 목표를 가지고 살아갈 때 주님께서 항상 함께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두 사람이 의합지 않고야 어찌 동행하겠느냐는 아모스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뜻에 내가 의합할 때 동행이라는 것이 가능하다는 거죠. 내 뜻에 예수님이 맞추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명에 나를 맞춰갈 때 그때 진정한 의합이 일어나는 거고 진정한 동행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일에 믿음으로 순종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통일한 목표를 가지고 달려갔습니다. 빌립보서 3장 12, 14절에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내가 이전 것은 잊어버리고 이제 내가 이미 다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내가 달려가노라. 내가 동일한 목표를 가지고 나의 목표를 삼고 달려가겠노라. 그렇게 다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남은 생에 얼마 남지 않은 생애를 이렇게 살겠노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제 한 해를 마감하면서 내가 어떻게 무엇을 목표로 하며 살아왔는지, 그리고 만약 그렇지 못하다면 내년 한 해는 더 이것이 나의 목표가 되도록 기도하고 또 10가지 기도 제목을 쓰실 때 이와 같이 관계된 것을 가지고 기도 제목을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년도 저희 교회의 목표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공동체, 하나님을 이런 목표를 두고 살아가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더 가까이 사귀어 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히시는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갖고 있었던 그 목표, 그리고 달려갔던 그 목표가 성도 여러분의 그러한 목표가 되고 또 열매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 구원해 주시고 우리들과 함께 해 주시고 우리들의 삶의 목표를 허락해 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처럼 복음의 진보를 위해서 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일의 진보를 위해서 그리고 성도들의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돕는 일을 위해서 살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온 교회가 또 이러한 목표 속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부흥도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리는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